지난 시간에는 왜 영적 무기력증이 빠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적 무기력증이 빠지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죄에 빠지는 거죠. 죄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것은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완도 섬 고금도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항상 뛰어다니던 강아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뛰어다녀요. 근데 그 개가 무기력증을 보이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냐면요, 엄청 무더울 때. 이 무더움을 못 이기더라고요. 날씨가 엄청 무덥잖아요. 개도 안 다녀요. 그리고 그 무더운 날에 개가 그나마 찾는 데가 어디냐면요, 강가, 개울가. 개 헤엄치는 거 보셨나요? 개 헤엄이 정말 느려요. 네 발로 움직이는데 살로 발벙치는 것처럼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개 헤엄이 뭔지를 알아요. 저는 봤기 때문에. 돌을 던져도 빨리 못 도망가. 그러니까 개 헤엄치는 것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을 개 헤엄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더위 속에 못 이기는 무기력함에 빠지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만든 그 자리와 위치에 놓여 있을 때만이 모든 생명이요 가장 활기차고 잘 살아나와요. 추운 날씨에 견디는 식물이 있고, 더운 날씨에 견디는 식물이 있고, 추운 곳에 둬야 될 게 있고, 더운 곳에 둬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바뀌잖아요. 못 살아나요. 무기력해져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느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무기력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언제 무기력해지냐면,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자녀로 살아갈 때 영적인 무기력증이 빠집니다. 세상 것을 맛을 보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의 영의 무기력은 점점 빠져서 영적인 무기력증이 아무 힘이 없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래 만든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죠. 여러분, 모든 만물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사라지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뜻 안에서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제가 나름대로 최근에 결혼을 하는 가정을 위해서 주례를 제목을 하나 정해놨어요. 주례사 제목이 뭐냐? 뭘까요? 예수님과 사는 가정. 아멘 안 나오네요?
야, 이것보다 더 좋은 줄의 제목은 없겠다. 예수님과 사는 가정이 되라고 줄여야겠다. 네. 다른 제목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원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랑 살아요? 예수님과 사는 존재임을 내가 알고 있느냐? 옆 사람에서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손도 좀 꼭 잡아주면서 이야기하세요. 다시 한번. 당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함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아는 자는요, 그의 삶 속에 영적인 무지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릴 때 영적인 무지에 빠지죠.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오늘 본문입니다. 47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모두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 입으리라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포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포레오. 항상 지니다. 항상 지니고 다니다는 뜻이에요. 여성분들 알죠? 포레오라는 게요, 스킨케어 하나 이름이 포레오라는 이름이 있어요. 프랑스어로는 습, 물 뭐 이렇게 합성을 하는 것인데 원래는 헬라어로 항상 지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항상 우리는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항상 입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앞으로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입고 있는 거예요. 입으리라, 계속 입으리라, 계속 입고 있을 것이다는 뜻이에요.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이 육은 흙에 속한 아담 형상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와. 그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왜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 안에 하늘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죠.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럼 원수 마귀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하늘의 형상을 입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형상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수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그 원수 마귀는 가정 파괴범이에요. 최초의 가정 파괴범. 하나님 관계를 깨뜨려버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 관계를 깨뜨려버린,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지금도 많은 영혼들 안에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지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지 못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지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는데 실은 하나님 형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에서 말씀으로만 알아도 이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인지로 해석하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 남자 여자 부모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 복수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 형상은 뭐냐, 예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 형상을 옷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걸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에요. 더 이상 원수 마귀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거.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우리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확실히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제물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 예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살 때,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예수님 주인됨을 나타내지 못할 때 내 속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게 되면 내 속사람은 점점점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말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요, 마음으로 믿는 걸 의롭게 돼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을 나타낼 때 그 믿음의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됨을 내가 믿고 있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입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 영적으로 눌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눌립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있는 믿음도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 버려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나타내는 것,
그 믿음이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요함이 여러분 안에 더 충만하게 풀어지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부요는요, 마음의 부요예요. 믿음의 부요예요. 영적인 부요예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부요함이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좀 큰 교회에서 목사님 오라 그러면 거기 갈 생각 있냐고. 아니요, 안 가요. 지금으로 충분히 나는 행복해요. 지금으로 너무 좋아요.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 이상 되니까 자꾸 그런 전화들이 와요. 어디 교회가 자리가 났는데 갈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이 세상 어떤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을 두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 게 거기에 관심이 있지. 우리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뭐가 부족하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이 세상 아무것도 부럽지 않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부욕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한 미련 갖지 말고 내 안에 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이 세상 결국 헛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영적인 부요한 자는 주를 위해 사는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강야라고 이야기하죠. 강야. 강야의 특징이 뭡니까? 강야는 왜 강야가 되었는지, 물이 없어서 강야가 돼요. 메마른 것이죠. 물이 없으면요, 그곳에 식물이고 나무고 뭐고 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야는 메마른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 강야라고 그랬죠. 물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강야가 되는 거예요. 강야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한 장소가 바로 강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강야에 산다는 것은 시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야 생활을 한다, 시험거리가 많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강야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시험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강례가 시험을 받으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이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흙으로 사는 존재는 흙의 형상을 입은 우리 몸이 그렇게 흙으로 살지. 흙으로 사는 존재는 이 몸이 먹는 육의 양식으로 먹고 살지. 그러나 하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속한 형상을 입은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영적인 물질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배고파서 먹을 때마다 내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있나 생각해 보아야 되죠. 저는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나면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 정집시간이잖아요. 그때 밥이 제일 안 당겨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먹거든요. 영의 양식을 나는 먹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포만함이요 실제로 배고픔이 안 느껴져요. 거짓말 같죠? 진짜라니까요. 먹지 마세요. 그러면 먹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어쨌든 배고픔이 사라져요. 신기해요. 제가 언제 그 경험을 했냐면 진짜 금식을 하면서 장기 금식을 하면서 말씀을 먹어라 주님 그러셔서 말씀을 먹었는데요, 그 말씀을 먹으니까요 배고픔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신기한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다 끝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말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신기하죠? 그때 느낀 거냐면 우리는 그냥 육에 속한 자로 육신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영이 충만하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이루어진 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영의 양식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몸을 잘 관리하고 잘 먹어도요 주님께 반응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도도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찬양 입에 안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고갈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누가 하라고 하고 안 하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내 영의 상태, 내가 충만하기 위해서, 내 영이 주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알면 내가 어떤 걸 매이 잡고 내가 믿음 생활이 충만하게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의미예요. 누구 눈치 보는 것도 없고 내 영이 사는 방법을 내가 아는 것, 그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걷겠다. 스스로 깨닫고 알라고. 너는 어떤 존재냐?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이다. 이걸 깨달아 아는 크리스찬들이 한교에 많아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먹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강야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물이 없어, 생명이 없는 것.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가 다닌 곳이 어디냐? 물이 없는 곳에 다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강야를 다닌 거. 쉴 곳을 찾는 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집으로 다시 찾아왔죠. 누가복음 우리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은요 어느 곳에 살기 원해요? 귀신이요 생명이 있는 곳에 살기 원해요. 특별히 사람 안에 들어가 살기 원해요.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가요. 다음 말씀 25절 26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청소되어지고 깨끗하더라도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주인이 없으니까. 세상 교양, 세상에 많은 공부, 학식, 윤리, 도덕으로 바르게 살아도 귀신은 들어가요. 그 안에 예수님 주인 삼지 않으면 들어가요. 예수님 주인 삼아야만이 주인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답이에요. 예수님 믿어야만이 부유한 자가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임해요. 세상 어떤 방법도 안 돼요. 사람이 무겁게 눌리는 짐은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영적인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육신적인 질병은 사람들이 병원 가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게 문제죠. 이걸 해결 못한다고 그러죠. 근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해결되는 게 하죠. 예수를 믿어야만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보이는 병은 의사를 통해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심리, 마음,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요 세상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고쳐져요. 더 큰 고통은요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경험한 사람 만나보셨나요? 저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나요. 미치려고 그래요. 막. 몸은 멀쩡한데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잠도 못 자지, 정신적으로 막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막 어둠들이 역사하는. 거기에다 마음의 상처, 아픔으로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마음의 평안, 마음의 쉼.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원수 마귀는 주인 없는 집을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됨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영적인 무리 중에서 이겨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저기에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예배도 찬양으로 바꾼 거예요. 찬양은 승리의 계가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말씀, 기도, 그 다음 세 번째 주님이 원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뭘 원할지 모르지만 세 번째 지금 퍼즐을 맞춰가고 있어요. 찬양. 주님이 우리 교회 세 번째 찬양을 지금 원하셔서 이제 찬양을 계속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팀이 더 많아지고 찬양 반주자들도 많아지고 찬양이 실제 우리 삶에 풀어져서 영적인 안진병이 일어나는, 마음의 상처 아픔 받는 자들이 일어나는, 주의 임재가 더 충만하는,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주님의 약속은 물이 없는 강녀 같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 메마른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의 영광이 임하여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영적인 무리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심령이 강렬하고 메말라서 더 이상 포기 상태에 있는 그들 안에 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을 얻고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아는 빛이 복음이지. 그 빛을 비춰져서 깨달아 아는 만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그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 주 영광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는 아름다움을 점점점 보게 됩니다.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요, 더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한 사람들이 회복하는 방법으로 많은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해요? 행사를 많이 하면 된다 생각을 해요. 뭔가 일을 벌리면은 무기력에서 빠져나온다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더 지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뭔가 행사만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뭔가 일만 벌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신나고 뭐 재미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익해집니다. 영적으로는요,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것을 추구해야죠.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전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점점점 영적으로 무익하게 빠지는 거예요. 강남에 어느 큰 교회를 갔는데 바자회를 시작한다고. 바자회. 어떻게 기증받아서 한 줄 알았어요. 옷이 20만 원, 30만 원. 누가 사냐고. 업체가 와서 한대. 무슨 바자회냐고 그게. 시험 들겠다고. 근데 그 지역은 그게 된대. 나는 초도 안 해. 그러고 왔어. 주님이 원하는 본질은 영적인 회복이에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요, 영적으로 점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교회가 기도가 사라져 버리고 그냥 붙들고 있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만 붙들고 있어 지금 교회마다.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너의 속사람 형상이 충만해지고 그 은혜 안에 도달하는 그것을 보기 원하기 위해서 나는 수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지 육신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갑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영으로 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로써 아멘. 영적인 무기력증은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사는 존재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무기력증은 내 속사람 예수 형상을 입은 그 형상을 놓치고 살 때, 예수님과 점점 멀어질 때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집에 키운 동물 가축들이 있다면요, 그것을요 밖에 내놓으면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또 야생 동물을 집에 갖다 놓잖아요, 그것도 무기력해져 버려요. 못 견뎌요. 하나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무기력해져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무기력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만족이 없고 그 안에 기쁨이 없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무기력증이 점점점 늪에 빠질 뿐이에요. 우리는 세상 것 부러워하고 세상 것에 대한 것에 미련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로 사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무기력증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다음과 같이 못 받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가늠한 너희들아 세상과 보태는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가늠한 여인이라는 말은 보십시오. 마음에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게 가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 주인 한 분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다른 걸로 대체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의 만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린 그 순간 가늠한 여인처럼 주님 말씀해버려요. 너가 내 마음을 아예 멀리 해버렸구나. 마음을 딴 데 뒀구나. 영적인 무기력증은 예수님과 멀어질 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충만할 때만이 사는 기쁨, 예수 믿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항상 교제합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수님과 교제할 때만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멀어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된다면 영적인 무리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뭐 해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삶의 영적인 무리층에 빠집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기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할 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푸른 우리의 심령에 물된 동상이 되는 것이고,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그 안에 넘쳐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는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물된 동산으로 살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을수록 영적 무리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므로 물된 동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